껍질 깨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5절이나 되는 긴 말씀인데요. 또 세 가지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절부터 3절까지 디모데가 등장해서 바울 일행에 합류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다시 갑니다. 루스드라는 바울에게 만감이 교차하는 도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 앉은 사람을 걷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헤르메스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곳도 루스드라입니다. 저 같으면 돌에 맞은 기억 때문에 이곳에는 오기가 꺼려질 것 같습니다. 한 번 맞았는데 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또 돌 던질까봐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이곳에 다시 찾아왔고 이곳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납니다. 디모데는 믿음을 가진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학자들은 헬라인 아버지가 일찍 죽은 것으로 추측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은 자로 알려져 있는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요즘같이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20km는 상당히 먼 거리인데요. 20km나 떨어진 곳에서까지 칭찬을 받을 정도로 디모데는 반듯하고 신실한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는 데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할례받지 않은 디모데를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주장에 대항해서 싸웠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방인들이 할례받지 않아도 여전히 구원함이 임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던 바울이 유대인들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할례가 구원의 증거가 될 수는 없지만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례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싸우겠지만 할례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4절부터 10절까지인데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로 인하여서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9절에 가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았을 때 역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막 환상을 보면서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고 싶은 곳이 있어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도 막고 비두니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도 막으셨는데 그래도 못 알아차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둔해서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바울을 보내려고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로마의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그곳은 군사도시로서 군인들이 많이 살았고 퇴역 군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로마를 향한 충성심과 자부심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리고 다들 로마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로마의 축소판인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에 의해서 남자 10명이 모이는 곳이면 반드시 회당을 만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바울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고, 회당이 없었다라는 그 의미는 유대인 남자가 10명도 채 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당시 여자는 사회적 위치가 낮아서 1000명이 있던지 10,000명이 모여도 여자들은 회당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 9명에 유대인 여자 10,000명이 있어도 회당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세 가지를 감사하지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다고 기도할 정도로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는 아주 낮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이 없어 기도하러 강변 나갔을 때 이 강변에서 여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빌립보에 바울을 보내셨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빌립보의 가장 높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이 부유한 도시 빌립보에서 돈 많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있는 남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여자들,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 여자도 아닌 이방 여자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디모데 이야기, 마게도냐의 환상 이야기, 그리고 루디아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이야기들을 한 문장으로 모아본다면 껍질 깨기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주장했던 가치관, 나의 계획, 고정관념, 그리고 스스로 정한 한계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깨기를 원하십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요즘 어린애들은 믿음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 나는 그런 건 할 수 없어.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해. 와 같이 우리 머릿속에 고정관념으로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껍질을 하나님께서는 깨기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껍질을 깨기 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면 우리보다 훨씬 더 크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신다면 우리가 어찌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나와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직 저는 성경 1독도 못 해봤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원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삶을 인도하시며 사도 바울의 가치관을 바꾸시고 생각을 넓히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우리를 감싸고 있는 껍질을 하나하나 깨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